오늘 또 말씀을 보면 지난 주 수요일에 또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대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대대로 아버지의 전수받은, 아버지가 전수받은 그 아버지의 훈계와 명령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래서 선한 도리가 담겨 있다고 그래서 선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지혜와 명철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대대로 전수받은 그 아버지의 명령과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듣고 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로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두라. 이런 마음에 두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면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면화하는 거예요. 지키라, 이것은 생활화하라, 그 말이었어요.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라, 생활화하라.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뭐 해요? 기지개 쭉 펴고 가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그 다음에 얻으라. 얻으라는 말은 이 상업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밭에 보화가 감춰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 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얻으라. 거절하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이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간의 사랑.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길게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랑하라, 높이라,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라, 품으라. 이것도 뭘 품는 것처럼 품으라고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품는 것처럼,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를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다.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너를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그렇게 살펴봤어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지 말고 피해야 할 길 그랬어요. 가지 말고 피해야 할 길. 여러분, 저기 동부 아파트 알아요? 여기 검호동 고개 딱 넘어가면 저쪽에 동부 아파트 있죠. 동부 아파트 갈 때 피할 길이 어디요? 어디는 피해서 가야 돼요? 그냥 가면 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가야 할 길, 피할 길 할 때 이 길은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상징적으로 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피해야 할 길 할 때 그 길은 우리가 오늘 차 몰고 여러분들이 온 도로, 길, 그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라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어떠한 의미를 딱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냐면 삶의 양식, 삶의 양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길, 그 말이에요. 피해야 할 길, 이건 뭐예요? 가지 말고 피해야 할 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반드시 취해야만 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전주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먼저 오늘 보면은 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길을 한번 다 찾아봐요. 오늘 한번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길을 찾아봐요. 길. 3일로, 거모동로, 도일로, 그런 길이 나와 있어요. 자, 10절에 길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길 없죠. 자, 11절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예, 지혜로운 길이 있어요. 지혜로운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3절에 없고 14절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사악한 자의 길, 사특한 자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이 있어요. 15절, 그의 길을 피하라. 사특한, 사악한 길, 악인의 길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에 또 나오네요. 길. 무슨 길이 나와요? 의인의 길이 나와요. 의인의 길. 그 다음에 19절에 또 무슨 길이 나와요? 악인의 길이 나와요. 오늘 보니까 11절에 길 하나가 또 나와요. 무슨 길이 나와요? 지혜로운 길이 나오고 또 정직한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길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줄을 세웠던 것처럼 한번 두 줄로 세워봐봐요. 자, 지혜로운 길, 그 다음에 정직한 길, 그 다음에 의인의 길. 이 세 가지는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어요. 그 길은 묶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대조되는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은 뭐예요? 사악한 길, 그 다음에 악인의 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예요? 어떤 길이에요? 그렇죠.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 말고 피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악한 길, 악인들의 길. 그거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운 길은 뭐냐면, 여기 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삶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혜 안에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정직한 길은 다른 말로 뭐예요? 정직한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 정직한다는 말은 뭐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올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양심에 꺼리낌 없는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본문에서는 이 길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길이라고 그래요. 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은 누가 아들에게 가르쳤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아들아,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라. 이러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네가 평생을 살아가라. 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줬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입술로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대요? 그 아들을 인도했대요. 인도했다는 말은 뭐예요?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봐라. 아빠가 하는 걸 봐라. 이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란다. 이게 정직한 삶의 태도란다.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지혜와 명철의 삶을 살아가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요 떳떳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요 떳떳한 거예요. 이게 떳떳하니까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꾸 이렇게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게 자유함인 거예요. 자유함.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자유함이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자꾸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그러는 거죠. 실족하지 않고 곤고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삶이 된다. 비틀거리지 않는 확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면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려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자유함이 있고 누가 뭐래도 확고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은요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데 피곤치 않는데요. 그 길로 걸어가면은 자유함이 있고 비틀비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있대요. 어떤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 자, 그러면 그 길하고 오늘 이사야 40장 31절하고 가로넣기에서 이 말씀을 거기다 넣으면은 통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은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아.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 안에다가요 오늘 말씀을 넣어도 통한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 정직한 삶을 사는 자, 의인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의 삶은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날아 올라가는 삶을 살 것이고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은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믿으면요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못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데 안 그렇던데요? 하고 따져봐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 말고 피해야 할 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삶의 방법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방법은요, 이런 삶의 태도는 누가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한번 해봐, 그게 아니면은요 무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말이에요.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거예요. 가시오, 억만금을 주어도 나는 그런 삶의 방법으로 살지 않소. 단호하게 그렇게 하래요. 조금 더 나가자면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래요. 자기를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 나왔죠.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그 길로 나를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오히려 피해야 돼요. 근데 자꾸 와가지고 그리 나를 끄집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번역하기 전에 그 단어들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리자면요, 미워하래요. 혐오하래요. 혐오. 저런 사람들은 미워하면서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악한 자의 길, 예전 성경은요 사특한이라고 번역해요. 사특한. 이것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고의가 뭔 말이냐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매사에 어떻게 해요? 불의가, 불법이, 폭력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 삶은 절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꼬드기는 사람은 피하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하고 반대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악한 자의 습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예전에 군대에 가 있을 때는요, 점호를 다 취하고 잠들기 전에 뭐 안 하면은 잠이 안 온다고 그랬어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아요? 반드시 뭐가 해야 잠이 온대요. 네. 선임들이 팬티바담으로 와가지고 빠따로 한 서너 대 맞아야 편안하게 잔대요. 아니고 그런 일이 없으면은 12시에 부를까, 1시에 부를까, 2시에 부를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악한 자들, 악인의 삶의 방법을 취하는 그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그 악을 하루라도 안 하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안 온대요. 오늘 또 누군가를 뚜루 패야 오늘 저녁에 두 다리 쭉 펴고 자고요, 누군가를 속여 먹어야 오늘 잠을 쫙 잘 수 있대요. 이게 사악한 자예요. 삶의 방법이에요. 이게 악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누군가를 하루 두드려 팼어요. 저놈이 잘못해서 두드려 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저놈 잘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두드려 팼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괜히 그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기도하고 자잖아.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거리요. 그래요. 근데 악한 자들은요, 그거를 해야만 잠을 잔대.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밥이 뭐냐면은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매일 그걸 먹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떡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불의의 떡을 먹는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 돼요. 매일 그 술을 마셔야 하는데 무슨 술을 마시냐면 오늘 강포의 술을 마신다 그래요.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셔야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말, 강포의 술을 마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불의하게 떡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폭력으로 자기가 소득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불의하게 소득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두드려 패가지고 막 폭력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뭔가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밥을 먹듯이 불의를 먹는다, 일삼는다 그런 의미예요. 술을 먹듯이 폭력을 일삼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제 식구들 대가족들이 다 상에 둘러 앉아가서 밥을 다 먹어요. 그럼 밥을 이제 거의 다 먹을만 하면은 어머니가 저 부엌에 내려 나가가지고 이런 쟁반에다가 뭘 들고 들어와요? 숭늉 들어요. 숭늉 누룽지 팔팔 끓인 거 그 숭늉을 들어와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들 다 해가지고 다 그걸 다 먹고 잘 먹었다 이렇게 해야 식사가 끝나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빵하고 다 먹은 다음에 소화 잘 되라고 뭘 먹어요? 우리 숭늉 먹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떡하고 포도주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밥하고 숭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리를 밥 먹듯 먹어야 해요. 이 밥을 안 먹으면, 불이라는 밥을 안 먹으면, 두드려 패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강포라는 이 숭늉을 먹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취하라고요? 취하지 말라고요? 취하지 말고 피해 다녀라. 오히려 거절하고 미워하기까지 하고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가까이 오게 하면요 쉽게 물들어 버려요. 쉽게 물들어 버려요.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정말로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이것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로 이것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정말로 힘들어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서너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요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그 모임은요 그 교회 암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 시험 들고 자기들만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점 사람을 막 그리 가요. 사람들을 모아요. 여러분 누군가 딱 갔는데 불평불만하고 안 좋은 이야기 막 하고요 절대 거기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요 은혜 못 받아요. 시험 들지 은혜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미워하세요. 미워하고 혐오하고 타협하고 철저히 배격하고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절대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고 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란 삶의 태도, 삶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돋는 햇살과 같아요. 돋는 햇빛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요 햇빛이 딱 또 둥실둥실 떠올라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하늘 높이 떠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환하게 비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 점진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삶의 방법과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길이에요. 근데 악인의 길은 어떻대요?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요. 어둠과 같아요. 마치 블랙홀처럼요 쭉 빨아들여요. 캄캄하면요 자기가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은지 깨닫지도 못한다. 그 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시험에 들었는데 왜 시험에 들은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그 영적인 피폐함으로 범사가 피폐해지는데 그 왜 그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그 자체가 형벌이고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형벌이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언을 쭉 읽다 보면 나오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끝 반대로 했죠.
이 잠언 4장 우리가 10절부터 19절은 먼저 뭐라 그래?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러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바꾸어서, 자, 이러니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교훈,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명령 안 듣겠어요? 아버지가 너 이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 이 길로 누가 가자고 하면은 목숨 걸고 피해라.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집에 갈 거야. 아버지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줄 알지? 다 알아, 다 알아. 그리고 아버지가 이 길로는 가지 마라, 이 길로는 절대 가지 말고 피해라. 그 명령, 그 훈계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할렐루야.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면, 즉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태도, 삶의 양식, 그렇게 살아가면 돋는 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요.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자체가 형벌이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는 절대 가지 말래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예요. 명령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러면은 그 아들의 생명의 해는 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때까지 또 잊어버려요. 근데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겼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이게 말씀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우리를 지켜요.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야 할 길, 가지 말고 피해야 할 길, 이것을 가슴에 제목만이라도 꼭 새기고 집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인의 길은 뭐와 같다고요? 의인의 길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돋는 해,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고, 악인의 길은 뭐와 같다고요? 어둠과 같다고. 이것을 가슴에 잘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역시 잠언의 말씀이라서